예, 처치는 여러분과 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그 말씀과 너무나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은 여러분이 대충 짐작을 하시겠지만은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 교인이라 그러면은 또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은요, 이 땅에서 사는 삶이 풍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이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저 자신도 안타깝고, 또 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예수 안에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마음문을 여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여러분과 제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풍성한 삶이 뭔가 한번 말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마다 다른 얘기를 하겠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돈이 많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 그게 풍성한 삶이지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은 없이 산다 할지라도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또 온 가족이 화목해서 산다면 그거 풍성한 삶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만일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풍성한 삶을 뭐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풍성한 삶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한다면은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풍성한 삶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첫째, 큰 기쁨이 있는 삶,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을 누리는 삶. 두 번째는 최대한의 행복을 누리는 삶, 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보장된 삶, 그 다음에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상의 평강,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삶이라면은 그거 이 풍성한 삶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네 가지 삶을 종합적으로 함께 누린다면은 아마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샌디아고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다시 한번 풍성한 삶이 무엇인가, 주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풍성한 삶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그런데 이 풍성한 삶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시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하신 후에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오늘 이 15장에 있는 이 말씀은 언제 제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인가 하면은 이제 세상을 우리 주님께서 떠나야 할 그 시간이 임박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은 호련히 그냥 같이 있다가 주님이 없어지고 나면은 그들이 외로움을 겪을 것이고 그들 마음 가운데 절망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이 떠난 후에도 제자들이 절망하지 아니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아까 한번 읽었지만은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 내 가지가 포도나무의 나 안에 너희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는다, 과실을 많이 맺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실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이 과실, 이스라엘에는요 7가지 주요 그 농산물이 있어요. 과실이 있는데 그게 어떤 것인가 하면은 올리브가 있고요, 밀, 보리, 무화과, 석류, 대추야자, 그 다음에 포도입니다. 오늘 이 7가지 과실 가운데서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건 포도나무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평화와 비옥과 번영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포도나무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포도나무에 포도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평화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땅이 비옥하고 번영하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할 그때 하신 말씀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감람나무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때, 그때 그래서 배불리 먹을 때를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열매를 많이 맺으라라는 말은요, 풍성한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내 가지로 내 안에 붙어 있어가지고 과실을 많이 맺으라라고 하는 것은 풍성한 삶을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말하죠. 그런데 왜 그 열매를 맺는 것이 풍성한 삶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으라, 과실을 많이 맺으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서 그러한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풍성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과 같은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열매 맺는 것이 어떤 열매를 맺어야하는가? 우리와 같은 제자를 양성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나무 가지의 특성은 뭡니까? 우리가 사과나무를 보면은 사과나무에 가지가 있어요. 그 사과나무의 가지에서는 사과 열매가 맺히고요. 감람나무에서는 올리브 열매가 맺히고, 망고나무 가지에서는 망고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라면,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산다면 내가 맺는 열매는 제자의 열매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제자라는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불신 영혼을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해서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모시고 옵니다. 그래서 그가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교회 생활을 기뻐하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도록 해주고, 그리고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삶의 주관자로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영접하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고 그들도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제자를 삼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3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를 그토록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도 갈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때 로마서를 쓰게 되는데 그 로마서 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주님의 제자를 삼는 것이 열매인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열매가, 제자를 산다는 이 열매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한 가지 중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즐거움이고 기쁨입니다. 즐거움과 기쁨. 그래서 사람들이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즐거움을 찾아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골프를 쳐야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은 골프장 가지 않습니까?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술을 먹어야 기뻐요. 그래서 뭐 가족이 어떻게 되든 간에 친구들 만나서 술을 즐깁니다. 술이 깨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술 먹고 나면은 취해서 열변을 토했던 것을 후회도 하지만은 술이 취해 있을 때는요, 술 먹는 마실 그때는요 마냥 즐겁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돈을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돈 버는 일에 혈안이 돼 있어요. 돈이 집에 쌓이고 은행 어카운트에 돈이 모이면은 그것만큼 즐겁고 기쁜 것이 없습니다. 자기의 몸이 이렇게 상하는 줄도 모르고 돈 버는 일에만 혈안이 돼 있어요. 여러분, 명예를 원하는 사람, 권력을 원하는 사람은요, 이 명예와 권력을 얻어야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와 같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만족함으로써 사람들은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다 일시적입니다. 명예나 권력으로 누렸던 기쁨과 즐거움은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사라져버리고, 돈으로 인한 기쁨은 돈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잠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잃어버리고 나면은 없어져 버리는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쁨이 있다 할지만은 기쁨에도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비유로 이걸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옆집에 또 저하고 잘 이렇게 친한 가족이 있습니다. 그 가족 가운이 손자, 손녀를 보았습니다.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들이나 며느리가, 아들과 며느리가 이제 손자를 낳아줬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도 같이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보다 내 집에 우리 아이가 손자, 손녀를 나에게 놔줬을 때 더 기쁘지 않습니까? 비슷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다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4절에서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되고 그 예수 믿은 사람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진리 안에서 행하면서 산다는 그것을 들었을 때 그것보다도 더 큰 즐거움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으로 누군가를 인도해서 양육하고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제 주님 앞으로 인도해가지고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것을 그 사람이 은혜 받고 제자로 해서 삶을 살면서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서 가장 크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박병선 목사님, 제가 집사 때부터 같이 교회 생활을 하고요, 또 제가 구역장 때 전도사님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 박 목사님이 기뻐하는 것 중에서 가장 기쁜 것이 뭘까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변화되어서
주님을 그리스도로 주관자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참 주님 말씀대로 행하면서 제자로서의 삶, 목사님이 가르치고 제자 양육하고 했던 그러한 것대로 말씀대로 사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기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이런 삶을, 제자 삼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제자 삼는 삶을 산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난 그때에도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상급이 넘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쪼록 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쁨, 이 즐거움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그러므로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인도자는 그 불신자를 인도한 사람은요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하기도 합니다. 물질을 사용해야 하기도 합니다. 시간을 들여야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기를 죽여야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마음에 그 아픔을 겪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제자 삼는 열매야말로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결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풍성한 삶의 첫째 요건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뭔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의 그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한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들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부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유하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그분이요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예수님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로 부유케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소유한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버리셨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요한 1세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셨으니까 가진 제자들도 당연히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데 목숨을 버리는 사랑까지는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 재물 가지고라도 궁핍한 형제를 돕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어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밀레도의 3차 전쟁을 마치고 밀레도에 와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본을 보인 것처럼 약한 사람들을 좀 도와주세요라고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요.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받을 때 선물 받고 이렇게 할 때 기쁨이 넘치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뭐 생일, 파더스 데이, 크리스마스 때 저한테 뭘 보내주면요 기뻐요. 왜? 그가 나를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이 나를 이렇게 섬기는 것을 내가 너무나 좋아하고 기뻐하니까 그렇게 아이들이 보내는 거 기쁩니다. 즐거움입니다. 그런데요,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거나 자녀들을 도와줄 때 더 기쁩니다. 여러분, 성도끼리도 또 우리들이 밖에 나가서 또는 교회 안에서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또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줄 때 그것이 더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주고 베푸는 자를 축복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주고 베푸는 자를 축복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는 자에게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를 때 응답하겠고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받기만 하시겠습니까? 나누어 주시겠습니까? 나누어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삶이 풍성한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여기 복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복이라는 단어 원어로 헬라어 원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행복하다라고도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무슨 얘기예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행복하다라는 말입니다. 오래전에 작고하신 감리교 목사님이신 전영택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수필 한 편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거리를 걷고 있다. 늙은 거지 하나가 소매를 잡아당긴다. 핏줄이 서고 눈물이 고인 눈, 창백한 입술, 몹시도 헤어진 옷, 골문 상처. 얼마나 보기도 싫은 빈궁이 이 비참한 인간을 파먹고 있는지. 그는 부어서 벌겋게 된 더러운 손을 나에게 내밀었다. 그는 한숨을 쉬면서 적선하기를 빌었다. 나는 주머니를 남기지 않고 다 찾아보았다. 지갑도 없고 시계도 없다. 손수건도 없다. 어느 것 하나 가지고 나온 것이 없었다. 그런데 거지는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어쩔 줄 몰라서 그 떠는 더러운 손을 힘껏 쥐었다. 여보게, 용서하게. 마침 내가 가지고 나온 것이 하나도 없네. 거지는 그 핏줄이 선 눈을 나에게 향하고 창백한 입술에 미소를 띄우면서 나의 차디찬 손을 꼭 잡았다. 천만의 영감님, 고맙습니다. 이게 적선입니다. 나는 더 큰 것을 받았습니다. 이 전 목사님과 거지 사이에는 사랑의 교감이 있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 전 목사님에게 있었습니다. 거지는 비록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의 사랑을 받았고 전 목사님은 비록 가진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나누어 주지 못했어도 나누는 자가 누리는 풍성한 삶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지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가진 것을 갖지 못한 사람과 나누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맺어야 된 열매입니다.
나는 물질 가지지 못해서 나눌 것이 없어요 하고 말하는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 분명히 나눌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꼭 물질이 많아야 나누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도 나눌 수가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헌옷도 나눌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려움, 아픔에 있을 때 함께 눈물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기쁨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성도들도 많이 있어서 넉넉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모은 것이 아니죠. 그들은 없는 가운데서도 가진 것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바울을 통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연보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주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다는 그런 사실을 불평하고 아쉬워하고 안타깝게 여기기보다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그것 나누면 그것이 바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행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나누어 주는 사람이 갖는 행복은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을 경험할 것이고 누리게 됩니다.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나누어 주지 못하는 사람보다 없지만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런 삶이 풍성한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나누어 주는 열매를 맺음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누리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도들이 맺어야 될 열매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뭘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9가지 열매는 우리 성도들의 성품 가운데 나타나야 할 열매들이고, 이런 열매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8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베드로 사도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성품과 성격을 점점 개발시키고 발전시켜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삶, 예수님을 닮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인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의 삶이 풍성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서론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풍성한 삶의 조건으로 영생에 대한 확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확신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인간들은요,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인간의 숙명이 되었습니다. 죽음은.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치고 죽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는 것을 맞이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장례식장을 가서 보면은 목이 곱고 뻣뻣하고 권력이 있고 많이 가진 사람도 장례식장 가면요, 다 손을 다 소고시 하고 조용히 그 죽음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 앞에 가서 교만 떠는 사람이요, 장례식장 가서 교만 떠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죽음은 가장 최고의 권위입니다. 그 앞에 다 우리는 무릎을 꿇는 거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물질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더라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삶은 결코 풍성한 삶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드린다면은 100살까지 이 땅에서 살고 지옥 가겠습니까? 비록 가난하고 또 없이 산다 할지라도 또 살 만큼 살다가 천국 가서, 영원한 천국 가서
살겠습니까? 하고 두 가지 중에서 하나 선택하세요 하면은 바보가 아니라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풍성한 삶인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행하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고, 이런 성도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는데도 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분명히 그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있은 것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기뻐했었고 감사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영생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약해져 갑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는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요, 매일매일 어렵고 힘든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차이는 오로지 은혜를 체험한 성도가 예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며 사는 자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보장되어 있다고 사도 베드로, 또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에게 영원한 천국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그 소망과 확신을 그 마음에 주셔서 그들의 삶이 풍성하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구원의 감격과 주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로 무덤 앞에서 사람들에게 명하여 돌을 옮기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굴려 놓자 예수님은 하나님께 눈을 들어서 우러러 보시면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셨다면 가지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될 우리들은 말할 것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은 주변 환경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좀 잘 풀릴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간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업이 좀 잘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죠. 찬양합니다. 그런데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업적으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그만 우리는 찬양 대신 불평, 감사 대신 불만하게 됩니다.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제가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아이벡스라는 신학교가 있어요. 미국 LA에 있는 신학교에 분교가, 거기에 아이벡스 신학교라는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타드라는 젊은 그 교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14년 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학교에서 갔을 때, 신학교에 있을 때 갔을 때 그분이 우리를 성지순례를 안내를 해 주었어요. 가이드를 해 주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마지막 날 떠날 때에 우리에게 부탁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 아내가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거의 아기를 낳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건강한 아기 출산해서 우리가 잘 기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고 우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온 지 한 2달이 있을 때 이메일 한 장이 날라왔습니다. 이메일 한 장이 날라오면서 얘기한 것이 자기들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태어난 지 얼마 후에 하늘나라에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를 보니까 편지에 감사가 넘쳤어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글로 아주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우리가 느끼고 너무 아름답게 하나님을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 편지를 보고 저도 눈물을 흘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병원에서 아이의 죽음을 맞이하고 집에 돌아가는 자동차 안에서 자기 부부는 하나님을 찬양했노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마음에 충만했다고 증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자기 아이를 불러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이를 불러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30을 간 넘긴 이들 부부의 주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에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위로가,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평강입니다.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평화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 평강은 우리의 불안한 마음, 우리의 연약한 마음, 어지러운 마음들을 다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풍성한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속상한 일이 있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를 펼치시고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평강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괴로울 때, 감사할 조건이 없을 때, 감사할 조건이 없을 그때에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열매가 우리에게 맺힌다면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삶이 바로 풍성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예수님의 평강이 있다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육신이 좀 연약하고 또 아픔이 있고 마음의 아픔이 있고 이렇다 할지라도 삶의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밖에서는 이 풍성한 삶 누린다는 거 불가능인 줄 믿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 안에서 가지로 우리가 붙어 있으므로 맺는 오늘 이 4가지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창립 9전을 맞이하는 우리 샌디하고 사랑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런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이 열매를 맺어 풍성한 삶을
풍성한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우리 사랑교회가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들음으로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듣고 행함으로 축복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4가지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불신 영혼을 인도하여 제자로 양성하는 열매를 맺자. 불신 영혼을 인도하여 제자로 양성하는 열매를 맺자. 가진 것을 나눠주는 열매를 맺자.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사는 열매를 맺자. 찬양과 감사로 열매를 맺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